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7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쉬운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하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주님의 손 안아놓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안 더워요? 나만 덥나? 더워요. 좀 에어컨 좀 틀지. 축축하고.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웨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은 이미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이 암논과 다말의 이 근친상간의 사건이 끝내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집안으로는 비극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통곡을 하는 통곡. 제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먹어요. 무슨 말이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방치했다가 가래로 못 막는 일이 된다. 왜 그럴까? 암논이 뭐 이복 여동생을 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땐 다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율법으로는 잘못했지만 그러나 인간사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8촌까지 같이 결혼하면 안 되죠? 우리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집촌성애자는 그 동네에 눈 뜨면 다 사돈의 8촌이고 뭐 막 이렇게 사는데 학교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고만한 또래에 눈 맞을 수가 있다고. 근데 동성동본이야. 먼 친척이야. 그러면 집안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거야. 도망하는. 그래서 도망가서 도시에서. 그래도 끝내 고종을 못 올려요. 이 인간사가 그렇게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우리도 살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게도 돌아온다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난들 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른이 어른 노릇을 잘 못하면 이 집안이 콩가루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해서 아주 휘바람 쳤어요. 그러고 나서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 따라서 이번에는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가지고 지금 또 이복 남동생이 원수를 갚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터진 겁니다.
이걸 누가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과 나라의 기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징계를 주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묵묵무답이야. 보통 자녀들이 굉장히 삐뚤어지는 반발심이 어디서 오느냐? 엄마 아버지가 일을 정확하게 처리를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놓으면 애들은 굉장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가치관이 흔들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징계 못하고 눈치 보고, 특히 그런 사람이 뭐 교회 세도가 있는데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뭐 아주 대단한 윗물 같은 거 꼼짝 못해요, 담임 목사들이. 그러면 성도들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가정이나 나라는 안 그런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대통령 됐는데 그 사람 비리가 틀어져.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첫째는 딸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된다고. 이예비가 못나서 네 오빠가 이런 짓을 했구나. 첫째는 누굴 찾아가야 돼? 당사자를 찾아가야지. 그놈 죽일 놈이네 그런 게 아니라 이예비가 네 오빠 교육 잘못 가르쳐서 이 지경 됐구나. 날 보고 네 마음 나 용서해 주라.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도 다 모아놓고 암놈이 이놈이 나쁜 놈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징계. 그놈은 왕될 자격도 없다. 감금해. 5년 궁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묵묵무답이라. 시간 가면 되겠지? 천만만부당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전부 다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난 압살롬이 속에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비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묻고, 근데 꼭 나쁜 짓 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도할 땐, 깨어 기도할 때는요, 시험이 안 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틈에 사탄은 탁 들어간다고. 사탄은 어디 들어오냐? 틈을 타고 온다니까. 사소한 때의 원망, 불평, 거기에 그냥 사탄은 미식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첫째는 쫓아가서 당사자를 위로해야지. 두 번째는 그 가해자를 처단해야지. 피해자는 위로해줘야 되고 가해자는 처단해야 된다. 근데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결국은 형제의 살인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15장, 16장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도망자가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호비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냥 방치해. 뭐 어떻게 뭐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되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위험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말을 못 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하도 많으니까 엄마는 뭘 잘났어, 아빠는 뭘 잘났어 이러면 그냥 승질만 내고 끝내버린다고. 그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또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차저차 정말 자식들한테도 보여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지만 자녀들은 날 용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이 돌아와요.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다녀가신 김남수 목사님, 뉴욕 프라미스 교회. 뉴욕 할머니 아시죠? 김남수 목사님. 뉴욕에서 오셨잖아요. 거긴 중국 교회죠. 센트럴 처치. 난 그분의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김남수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 사고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그냥 보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학교에서 사고 치는 신문만 나면은 김남수 목사님 아들이 거론되는. 깽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목사님 목회에 아주 가시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나이는 먹어서 결혼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도 힘들어서 그냥 네가 자웅 아버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좀 다른 교회라도 다녀라. 왜냐면 이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사정사정을 하는데 아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더라고. 한 번은 추석 때 지네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추석 인사하러 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앉아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녀 그 모양이냐. 이제 나이도 먹었고 네 자식들도 생겼고 그래도 애비가 뉴욕에서 제일 큰 게 목사 아니냐.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참 나도 모르겠어요. 왜? 뭘 몰라? 그러니까 차를 몰고 교회를 간다고 출발하는데 근데 저만큼 교회가 보이면요 가슴이 막 뛴대.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런지를. 그래서 핸들을 틀고 수년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그럴까 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아들하고 화생탄한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근데 아빠 나 어릴 때 말이야 장로님 아들하고 나하고 싸우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아빠는 무조건 날 두드러 팼어? 어떡하냐? 그 장로 아들을 네가 때려놓고 때린 건 내가 아니야. 내가 그놈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때린 거야. 정당방위야 아빠. 그런데 왜 나를 때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냥 싸운다는 소리만 들으면 쫓아와서 그냥 나를 개피듯이 패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 목사 아들은 의도 터져야 되는구나. 그 학교를 가봤더니 한인 애들이 맨날 의도 터지는 거예요. 미국 애들한테. 자기가 생각나는 거야. 샹 하고 그냥 덤벼들어서 매맞는 한인 교포 아이들을 보호하느냐고 쌈박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가 돼? 갱이 된 거예요. 갱 두목이 됐어. 얘는 한인들, 약자 애들을 돌보는 그런 아주 보호자가 됐어. 그러니 뭐 미국 사회에서 이 소수민족 애가 쌈박질하면 다 신문은 누구예요? 그런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석날 밥 잘 먹고 아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동안의 문제가 털어져 나온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나 그렇게 먼저 잘못 안 합니다. 애들이 날 건들잖아요. 한두 번 해야지요. 나도 참다 못 참고 한 방 쳤는데 그놈은 지네 아버지한테 와서 일러가지고 아버지는 나한테 와서 그냥 그 아버지 장로는 목사님이나 아버지한테 와서 막 난리치면 아버지는 그냥 묻지도 않고 상황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개패듯이 패는.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 내가 교회를 다 커가지고도 교회만 오면 속이 달달달달 떨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훌륭한 건 뭐냐? 그 엄마 아버지입니다. 말을 듣다가 소파에서 내려앉았으면 무릎을 꿇었으면 아들아,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달라. 목회가 뭔지 그냥 무조건 아들을 패야 장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짓을 했다. 미안하다. 진정한 사과가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도 무릎 꿇고 같이 우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이 목회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치. 평생의 아들, 엄마, 아빠가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한나절을 울었다고 그러더라.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아들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프라미스 신학교가 아니라 거기 학교 있어요. 그죠? 그 학교 있어요. 사립학교. 가보니까 10년 전에 가보니까 교장이 돼 있더라고. 교장. 얼마나 성실하게 일 잘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깽을 해봤기 때문에 그 학교 애들은요, 이 교장이 짱이야. 애들의 생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키우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놈들 다 그 학교로 보내요, 부모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내가 10여 년 전에 뉴욕 와서 직접 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야, 나는요, 다윗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이전에 아버지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암놈을 불러다가 너 때문에 아버지가 참 힘들다. 너 왕자 잠깐 내려놓고 3년간만 더 독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시고 미쳐미쳐 그냥 그게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압살롬이 살인으로까지 처판해요. 결국 뭐예요? 암놈 큰아들은 죽고 압살롬은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 좀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죠?
생각나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왜 그럴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목회를 좀 할까? 무슨 뜻이 있겠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귀에 들린 누가 한마디 하고 뭐 교회 차 타고 오다가 누가 말하면 글쎄 왜 그러지 그러고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금이 가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중에 들어보면 신방하더라고 뭐 별건 아닌데요 뭐 그때 목사님이 뭐 나는 생각도 안 나. 다 교인들이 금가는 게 거기서 금 거야. 누가 그러는데 당신이 이렇다고 그래 저렇다고 그래.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래봐야 여러분만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프라미스 교회 김나순 목사님 가정은요 지옥이었던 거예요. 목회는 성공하셨는데 가정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늦게나마 그 아들의 진정한 마음을 듣고 부모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아들한테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뭐 천국과 지옥이 무슨 뭐 불 끓는 뭐만 지옥 그건 죽어서 가는 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지금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어. 드라이해, 건조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건들지 마라. 그건 지옥이에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네. 그리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confess. 하나님과 더불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자백하라. 그러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 깨끗게 제거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미 다윗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내버려둬서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그의 여동생을 위로하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나 참, 이 압살롬이 얼마나, 봐요. 여러분, 20절에 그러잖아요. 20절. 어저께 했던 거예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런데 다윗은 뭘 얘기했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 화근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22절.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결국은 이 살인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원수를 맺으면요, 오래 가요. 결국은 살인으로 끝나요. 너 두고 보자.
그럼 또 하는 말이 뭐래? 아, 미안해. 내가 잘못 이래야 되는데.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더라. 또 이따위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가 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가 거기에 있어요. 일단은 다친 사람 위로해 줘야지. 왜 하필이면 거기서 다쳤냐? 응? 엄마들이 애들 가서 다치고 오면 말이야. 내가 나가 놀지 말랬잖아. 왜 나가 놀아서 다쳤냐? 이런 논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그냥 사건, 사고 터지면 귀찮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만 좋아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실력이 길러져요. 우리 모험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목사님, 뭘 그렇게 또 뭐 선교한다고, 나다고, 뭐 철회한다고 그러고, 뭐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고, 아이고, 이 교회 피곤해서 못 살겠대. 피곤하게 돌려야 여러분 여기 사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들 뭐 하고 싶어요? 응? 어제 소경부 11시에 끝나고 집에 갔다 잠깐 자고 또 나온 거예요. 난들 하고 싶은 줄 알아요, 여러분? 막 오해들 해, 사람들이. 목사님은 절해야 살판 날 거래.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다 늙은 사람이요. 진짜 잠을 못 자겠다고 피곤해서. 어저께 공부하러 온 사람이 내기를 했나 봐. 오늘 목사님 올 건가 안 올까 내기하자고. 내가 나타났거든. 나 뭐 인간도 아니래. 여러분, 늙으면 배는 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 일이 얼마 안 남으면 죽자사자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못한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거. 그러니까 시초부터 제압하셔야 돼. 관여하셔야 돼. 그거 내비두면요, 방치해놓으면요, 화근되는 거예요. 암, 초기에 발견하면 다 괜찮아. 괜찮겠지 하다가 말기가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죄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초기에 지나갔어. 간단하다니까? 그 문제가 마음에 걸려. 누구하고 대화 가운데 걸린 게 있어. 불편한 게 있어. 주 앞에 나와. 주님과 더불어 말하고. 두 번째, 당사자와 말해야 돼. 내가 오랫동안 당신하고 관계가 이런데, 내가 생각해보면 미안하게 됐어. 잘못했어. 이래야지. 끝까지 가자면, 그건 둘 다 망하는 거야. 그러나, 상대방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치가는 거예요. 나도 그 죄를 겪었어. 나중에 가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언제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줬습니까? 밥 한 번 사줬습니까? 지방에서 만날 때야 뭐 그냥 나도 사실은 낯가리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저도 이게 선이 넘었으면은 그다음 내가 관계를 안 합니다. 그냥 그렇가지고. 근데 이번은 칼을 갈았어. 네가 목회 좀 커간다고 나를 무시해? 그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제주도에서 박멸 목사를 내쫓는 거예요. 나도 10여 년 전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정말 아팠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밥 안 사줬대. 있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요, 칼을 가게 되잖아요. 이건 정말 내 평생에 책을 쓴다면 꼭 쓰고 싶은 대목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 됐네 안 됐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아멘. 하나님 보기에 내가 잘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내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하는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된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애초에 확인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또 이웃 간에 얽힌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천국을 맛보아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